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 알죠? 우리 학생들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 어릴 때 얘기가 아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학생 때 착하게 지낸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동화책도 많이 읽고.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집에서 아기 돼지가 삼형제가 있는데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가 야 너희들이 이제 각자 독립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다 독립을 시켰는데 만만찮잖아요. 집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아기 돼지는 뭐 집은 뭐 그렇게 힘들게 져. 짚을 그냥 대충 주워 와가지고 짚을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두 번째 아기 돼지는 집보다는 그래도 좀 튼튼하게 져야지.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막내는 그래도 집 평생 살 집인데 제대로 져야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재료를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벽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벽돌로 인생의 집을 지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늑대가 찾아왔어요. 늑대가 찾아와가지고 집을 안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늑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 돼지 첫 형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집으로 문을 닫고 확 들어가 버렸는데 늑대가 그냥 바람을 휙 불어버리니까 집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늑대밥이 됐답니다. 첫 아기 돼지 첫째가 둘째 집에도 찾아갔는데 또 둘째 집에도 찾아가지고 주인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와보니까 늑대가 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들어갔는데 이 늑대가 또 막 훅 하니까 한 번만에는 안 날아갔지만 몇 번 훅 하니까 나무집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늑대밥이 됐지. 이제 셋째 돼지 형제 집에 가가지고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나와보니까 늑대가 왔거든요. 그 집으로 막 도망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이 늑대가 막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이 세 번째도 훅 부니까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안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불어도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늑대가 이제 꾀를 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아기 돼지한테 들리는 목소리로 야 이제 이 집은 안 되겠다. 딴 데로 가야지. 그러면서 딴 데로 가는 척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어른들만 동화책 읽은 것 같아요. 어른들은 소설책을 읽으세요. 동화책. 이 늑대가 살금살금 기어가지고 꿀뚝으로 들어간 거예요. 꿀뚝. 근데 이 아기 돼지 막내는 그걸 이 늑대의 꾀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요놈이 꿀뚝으로 올라오겠지 해가지고 꿀뚝 밑에다가 가마솥을 해가지고 물을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늑대가 꿀뚝으로 돌아오는데 막 그냥 거기서 쑥 빠져가지고 가마솥에 들어가가지고요 늑대 곰탕을 해 먹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은 그리고 뭐 거의 차이가 없지만은 이제 10년, 20년만 지나면 차이가 이렇게 쫙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목사님도 친구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도 있는데요. 지금은 아주 건실하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흔적도 없이 어디로 갔는지도 없는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10년, 20년 안에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인생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집을 지을 겁니까? 게임이나 하러 다니고 노래방이나 다니고 남자친구 손이나 잡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대충 까이고 뭐 그냥 인생 뭐 있어 별거 있어 재밌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갈 겁니까? 오늘 이 창세기 7장 23절 말씀 읽었죠?
또 하나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요즘 뭐 진화론이 나와가지고 노아 방주 사건은 뭐 이렇게 지어낸 얘기고 무슨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무슨 설화들을 갖다가 끌어가지고 뭐 이게 뭐라고 그러지? 표절한 거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노아 홍수 사건을 표절한 거지 이 노아 사건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물리학자들도 우리 학교에서 그거 배웠죠. 지구 판 구조론에 대해서 배웠죠. 지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판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충돌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걸 다 이 노아 홍수를 과학적으로 판 구조론을 통해 가지고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랜드 캐년이나 막 이런 게 왜 생겨났는가 그런 게 다 젊은 지구에 대한 물리학적인 증거들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냥 진화론 가르치니까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뭐 소설 같은 전설 같은 얘기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진화론도 과학은 아니에요. 그냥 론이지 론. 아직도 생명체의 기원은 과학으로도 못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가설이 있을 뿐이지 과학적으로 뭘 그걸 증명한 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론을 믿을 거냐. 여러분 컵 하나도 그냥 만일에 이 컵이 갑자기 저 바다에 대천 앞바다에 있는 진흙들이 막 날라오더니만 촥 내가지고 컵이 딱 만들어졌다. 그게 과학적이에요. 누군가가 설계해가지고 또 그 설계대로 손으로 다 빚어가지고 또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쫙 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컵이 됐다. 어떤 게 더 과학적이에요? 1번, 2번, 3번 묻지 마세요. 몇 번?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1번이 진화론이거든. 2번은 창조론이고. 그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무조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과학이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뭔가 좀 이상한 뻥이 좀 들어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우리 지구 역사상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노아. 조연들도 나오는데 노아의 가족들 8명이 조연으로 나오죠. 아들 셋, 며느리 셋, 또 이제 부인 이렇게 해서 8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8명이 무슨 일을 했느냐?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배를 몇 척 만들었어요? 한 척을 만들어요. 120년 동안 배를 한 척 만듭니다. 그 길이가 자그만치 135m, 폭은 22.5m, 높이가 13.5m.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실제 방주 모형 그 실제 크기로 해가지고 그 안에 구조도 딱 그 성경에 나오는 구조대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로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종류대로 동물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축구장 규격이 한 110m 된다고 그러는데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축구장 크기보다도 더 길었던 거죠. 이걸 노아가 남자 넷, 여자 셋, 여자 넷 이렇게 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어디에다 만들었어요? 배는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바다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다 만들어요. 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만 정신이 살짝 가가지고 이제는 뭐 산에다가 배를 만드네. 근데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정말 우리가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취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막 외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아우 저 할아버지 아주 치매 걸렸구만. 저 할아버지 정신이 좀 나간 거 아니야? 뭔 비가 온다고. 그때는 비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지면에서 습기가 올라와 가지고 온 이 천하를 다 이제 적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라는 게 뭐 없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눈 그러면 눈이 어떻게 생겼대야?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라는 게 없어요. 근데 뭐 하늘에서 뭐 물이 쏟아진다고 그러고 홍수가 난다고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 돌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창조론 얘기하면 친구들이 야 임마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있고 뭐 세상 뭐 하나님 창조했다고 도른 거 아니야 너? 그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노아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수명이 거의 1000살에 가까웠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이제 공룡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공룡이 못 살아요. 왜 못 사느냐 하면요. 이 홍수 전에는 이 하늘에 물띠가 있어요. 궁창이라는 게 있어요. 궁창. 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얘기요. 하늘에 궁창에 물띠가 있어가지고 그게 쏟아져 내린 것이 홍수예요. 그리고 또 바다 밑에 물샘이 있어가지고 우리 물리학자들이 멘틀에 물이 우리 바다 물보다 한 70배 많은 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구 그 멘틀 속에 물리학자들이 그걸 발견해냈잖아요. 70배 많은 바다 물보다 많은 70배가 되는 물이 멘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에 보면 밑샘이 터지고 윗물이 다 쏟아져 내리고 아랫물이 터지고 막 밑샘이 다 터지고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 대기 궁창이 있어가지고 이 지구가 온실처럼 온실 여러분 1년 12달 다 일정한 온도에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 지구가 그런 온실처럼 온화한 곳이기 때문에 공룡도 살고 사람들도 수명이 길어가지고 1000살까지도 살고 그런 시대였어요. 어쨌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이 노아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세상 사람, 세상 친구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세상 친구들이 조금 불신앙적인 말을 한다고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다니고. 목사님도 부산고등학교 전학 오니까 서울에서 또 키도 조그만한 친구가 전학 오니까 또 그 반에 한 분단이 깡패 비슷한 애들이 있어. 일진 비슷한 애들이. 그래가지고 나를 막 괴롭히더라고. 괴롭히면서 자기들 뭐 거기 들어오면 안 괴롭힌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들어갔어요. 만일에 거기 들어갔으면 내가 여기 없겠지 지금. 근데 그 친구들이요 학교 마치고 용두산 공원에 가가지고 술 먹고 사고 치고는 학교에서 다 잘려버렸어요. 만일에 나도 거기 들어갔더라면 그때 다 같이 잘려버리겠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말씀의 심지가 딱 내려져 있으면은 그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협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는 노아는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저거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온갖 비난을 다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120년 동안 인생의 방주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12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2월 17일 날 하늘에서 다 물이 다 터져 내리고 아래에 물샘이 터지고 해가지고 막 비가 막 강처럼 쏟아지고 억수처럼 쏟아지고 막 화산과 지하수가 막 폭발하면서 일순간에 세상이 물로 확 뒤덮이게 돼요. 성경에 보면 한 1년 가까이 홍수가 비는 40일 동안 왔지만은 홍수가 물이 다 감해가지고 맨 땅이 드러나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그 1년의 홍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누가 살았을까요?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세상에 단 8식구만 살아났어요. 8식구. 다 죽었어요. 이 세상 지구에 있는 모든 땅 누구께 됐을까요? 노아가 됐지 뭐. 등기전 할 필요도 없어. 노아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그 노아를 비난하고 노아에 대해서 미쳤다고 그러고 저 사람 잘못됐다고 그러고 치매 걸렸다고 그러고
그랬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다 늑대 바람에 그냥 휙 다 날아갔지만은 노아의 가족들은 다 그 방주 안에 튼튼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최후의 승리자가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끝까지 만들었던 이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저 뭐 게임이나 하고 다니고 노래방이나 다니고 뭐 친구하고 놀러나 다니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런 걸로 인생의 집을 세운 사람은 세상에 늑대바람이 한 번만 불어오면은요 다 날아가 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야 공부가 최고야. 공부도 해야지.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 한내교회 학생들은 다 반에서 1등급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1분만 주시면은 그 에디슨이 뭐라 그랬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1%만 영감 줘도요 천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99%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1%만 영감을 줘도 천재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는데요. 천재들도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들도 한 15%밖에 사용 못했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영감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5분만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면은 정말 아인슈타인 같은 에디슨 같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공부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뭐 공부 좋은 대학 세상 스펙 뭐 여기에만 모든 관심을 다 두고 그걸로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나무집이요, 나무집. 그런 집도 물론 집으로 세운 집보다는 튼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집도 늑대바람이 불어오면은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 친구 중에도 서울대학 나오고 뭐 판검사도 있고 뭐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그 친구들은 보면은 뭔가 인생이 자꾸 어려워요, 힘들어요. 공부도 중요하고 스펙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믿음과 영적 비밀을 아는 그런 지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운 사람, 마치 벽돌로 집을 세운 것처럼 어떤 인생의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늑대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방주 안에 들어간 8 식구 밖에서 막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고 홍수가 나고 했지만은 안전했어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의 바람이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무너질 때 마치 늑대와 같이 무자비하게 달려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집은 믿음의 방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 안으로 믿음의 방주 안으로 성령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인생에 어떤 풍랑의 바람이 불어와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인생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방주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튼튼한 집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주에는요 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방주는 그냥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 거기에는 제가 가보니까 미국의 그 방주 실제 모형으로 만든 거기에 가보니까 이 운전하는 운전대가 없어요. 그냥 나무 상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핸들도 없고 뭐 이 보통 배들을 보면은 엔진이 없으면 돛이라도 있잖아요. 돛도 없어요. 아니면 뭐 노 젓는 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노도 없어요. 몰아치는 바람 파도 위에서 그저 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노아 가족들은 오직 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방향으로 운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운전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의 성장이 되십니까? 누가 우리의 탑승한 배의 선장이 되십니까?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다 봤겠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배, 세계에서 최고의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배는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다. 너무 튼튼하고 화려하고 막 유람선, 이 배는 어떤 풍랑이 불어도 침몰될 수가 없다 장담했어요. 근데 너무나 허무하게도 선장의 자만심과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배는 빙산에 부딪혀 가지고 바다 밑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선장, 우리 인생의 키, 배의 키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 자동차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다 초행길 가는 거예요, 초행길.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나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두 번째 고등학교 1학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물론 뭐 퇴학당해가지고 다시 들어온 애들,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처음 가는 거 초행길이에요. 중학교 3학년 초행길이에요. 고3 수험생도 다 초행길이에요. 여러분, 초행길에 자꾸 재수하고 삼수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어떤 면에서는 다 초행길이에요. 뭐 재수해도 재수 초행길이지. 근데 처음 가는 초행길을 누구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제일 안전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제일 안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선장이 되어주시면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캡틴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마이 캡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내린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봐라. 저 무지개가 너와 나의 약속의 표시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노아야, 새롭게 시작해라. 나의 말씀을 따르고 나를 사랑하면서 새로운 걸음을 내디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처음 중학교 들어간 학생들도 있고 고등학교 들어간 학생들도 있는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내 인생의 선장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 모든 키를 맡기고, 예수님,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 학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재능도 주시고, 그래서 어떤 무서운 넉대도 막아내고 곰탕 만들어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나를 넘어뜨리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바람이 불어올수록, 유혹이 올수록 더 내가 강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축복받는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선장이 바로 예수님, 오 마이 캡틴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렐루야. 발음 죽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선장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가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 새벽기도 나가고 같이 새벽기도 하면서 교회에서 공부하고, 또 고3이라고 뭐 학생예배 빠지고 그러지 않고 같이 막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방학 때면은 집에 와가지고, 저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방학 때 밀양에 오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까지 갔어요. 막 새벽기도 하면서 같이 기도한 친구들, 서울대학 들어간 친구도 있고 연세대학 들어간 친구도 있고, 졸업해가지고 서울대 연세대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나에게 단 5분만이라도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적 엘리트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